오늘은 아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공통적인 말씀이 4번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냐면 20절을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23절에 가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간다. 2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낸다. 28절에도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길을 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만 했지 여기 광야에서 지금 생활할 줄도 몰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종살이 외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지금 광야 생활은 한 번도 안 해본 거다. 어떻게 광야에서 사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 그랬는데,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 모른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모르는 길 갈 때입니다. 아는 길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 혹시 그런 거 안 느껴봤습니까? 여기서 어디를 갈 때는요, 모르는 게 여기 어딘지 몰라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가지고 내비게이션으로 그냥 이렇게 핸드폰에서 다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쭉 가요. 가는데 딱 갈 때까지 어디 가지, 그래서 딱 찍고 가면 가는 때까지는요, 왜 이렇게 먼지 몰라. 근데 돌아올 때는요, 가깝게 느껴져요. 여러분, 아는 길을 올 때는요, 가까워요.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굉장히 멀리 느껴져요. 모르는 길은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내가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광야 생활의 특징은 한 번도 안 해본 생활을 하는 거고, 가나안 길을 가는 것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고, 가나안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갈 때 두렵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참 두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세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 그냥 따라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낸다. 그럼 광야길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여기까지 간다고 쳐요. 그런데 성경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사흘길 앞에 간다 그랬거든요. 사흘길. 하나님이 사자를 사흘길 앞에서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 가요. 오늘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앞에 가 있느냐면 사흘길 앞에 가 있어요. 여기 앞에. 그러면 나는 모르고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여기 괜찮아 했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할 때 군사용어 중에 척후병이라고 있습니다. 척후병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척후, 후 그러면 뒤에 있는 병사인가? 그러는데 아니요, 한문은 그게 아닙니다. 척후라고 하는 것은 앞서가는 겁니다. 앞서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리고성 정탐했던 정탐꾼과 같은 것이 척후병입니다. 미리 가가지고서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병력이 얼마큼 되는지,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인지를 미리 가가지고서 다 보고 오는 것이 척후병이죠.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척후병이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은 척후병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을 띄워가지고요, 위에서 다 봐버리거든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이 전쟁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우리 때랑은 또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특히 미국은 다 알아요. 왜요? 정찰 위성이 돌거든요. 여러분, 하늘에다 위성 쏘잖아요. 위성 쏘가지고 그 위성에서 지구를 몇 시간마다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지구를 도는데, 우리는 그 위성 가지고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걸로 전파도 보내고 뭐 텔레비전 위성 중계하잖아요. 위성 중계. 외국에서 하는 것이 위성으로 그냥 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위성으로 안 오고요, 인터넷으로 그냥 옵니다. 그래서 이 깔려있는 선으로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위성에서 뭐 하는 거냐,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돌잖아요. 지구를 돌잖아요. 돌면서 계속 사진으로 찍어요. 동영상으로 다 찍는다고. 그게 다 들어와요. 근데 몇 시간마다 그게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만 띄우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띄운다고요. 2개, 3개, 4개, 5개를 띄운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촘촘해지죠. 그러니까 돌면서 찍으면서 돌려주는데 몇 시간, 한 5시간 만에 다시 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니까 2시간 반으로 당겨지고, 하나 더 들어가니까 1시간 25분으로 당겨지고, 그러면서 계속 와요. 그래서 북한을 상쇄하기 위해서 다 내려다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북한에서 전쟁의 징후가 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소련에서 지금 러시아에서 무기를 여기로 옮겨 놔놓고 무기가 어떻게 가고 있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죠. 모르면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슨 위성이 있어요? 척후병 보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보다도 내 사자를 너에 앞서 보낸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가는 길, 내 자녀가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보내요. 보내는데 그 길에서 꼭 그런 일이 내가 생각하는 일대로 이루어지느냐? 절대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진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거기 가면 잘 될 것 같았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 앞에서 미리 사자를 보내서 내가 가는 길을 개척해 놓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내 위엄을 앞서 보낸다, 내 왕벌을 보낸다. 너희들은 그냥 뭐 하면 된다고요? 따라오면 된다고. 따라오면.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성지순례 뭐 이런 거 잘하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가면은 성지 가만히 따라만 가면은 성지가 어디가 있고 뭐 따라만 가면은 희한한 걸 내가 보여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볼 게 진짜 많습니다.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허벌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안 다녀서 그렇지 볼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볼 게 너무나도 많고요. 성지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저를 잘 모를 때는요, 어디를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화도 간다 그러면 강화도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짜야 돼요? 그냥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잘 못 믿어요. 저 따라오라 그러면 못 믿어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냥 가보면 알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가는데요? 그래요. 얼마나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알잖아요. 따라오세요. 가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구나, 가보면 아는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가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제가 설명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해줘도 몰라. 뭐가 있어요. 그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가요. 지난번에 우리 강경 다녀왔지만, 강경 가십시다. 강경에 가면은 돌아봐야 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별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냥 강경 가나 보다, 목사님 따라가면 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사람이 가는 것은요, 알기 때문에 그걸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뭘 봐야 되고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강경 가봐야 뭘 봐요.
제가 강화도에 몇 번,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가 영락교 있을 때부터 그 전에부터 강화도에 많은 사람들 데려갔어요. 그래서 쫙 강화도를 한 바퀴 돌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래요. 강화도는 회나 먹으러 왔지, 뭐. 대게 먹으러 왔지, 뭐. 전등사 보러 왔지. 뭐 인삼, 뭐 강화도 인삼, 뭐 순무, 뭐 그런 얘기만 했지. 아, 강화도에 이런 교회사와 관련된 데가 있는 줄을 몰랐다 얘기예요. 모르죠, 당연히.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여러분, 광야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사자를 앞서 보니까 너는 뭐 하면 된다고요? 따라오면 된다. 그냥 내가 가는 길로 따라오면 된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이 사흘길 앞에 간다 그랬습니다. 사흘길 앞에 간다 그랬으면 사흘길 갔어요. 나는 오늘 가가지고서 오늘 저녁 여기까지 오는데, 야, 여기 이게 이런 게 있었네?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미 사흘길 앞에 가 있는데 뭐. 그거는 이미 이틀 전에 끝났는데요, 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너희들 처음 가지? 괜찮아. 내 사자가 앞서가고 있어. 너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괜찮아. 위험하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20절부터 23절 쭉 보면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간다.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낸다.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서 보낸다. 자, 그러면 앞서 보내서 어떻게 되느냐? 20절 보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한다. 그 길의 위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를, 고통당하고 고난당했던 얘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내가 태장으로 몇 번을 맞고 돌로 몇 번을 맞고, 그리고 막 어디 가는데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뭐 강의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서 바다를 갈 때는 바다에서 배가 난파되었고, 난파되었는데 내가 그 배가 난파된 가운데서 일주야를 바다 깊은 데에서 내가 지냈으며, 얼마나 큰 감옥에 많이 들어갔으며, 굶주림, 이런 배고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모른다. 진짜 많이 고생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능력 있는 사람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지금의 터키 그리스로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도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서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5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3번 끝났죠. 이번 주 4번, 다음 주까지 하면은 한 달 동안 하는 건데,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할 때 그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했다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목회했다 그랬어요. 에베소가 어떤 곳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막 3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믿는 자들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병고침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귀신 쫓기라고 그러니까, 그걸 야,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서 막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생기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이거는 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이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드는 신상들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난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사도 바울이 어디로 피했네. 다른 게 있었네. 그래서 사도 바울 대신해서 2명을 잡아다가 2만 명 모이는 곳에서 막 큰 소리를 외치면서 2시간 동안이나 난동물이면서 죽이려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 때문이야 그러고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 제자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서 거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강제로 그 에베소에서 끌어냈어요.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 엄청나게 했어요. 복음 들고 가는 길에도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가는 그 길에 어마무지한 일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 앞에 먼저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누가 보호해 줘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보호해 준다. 자, 20절 다시 볼까요?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너를 보호해서 아무 상함이 없이 내가 너에게 예비한 곳 그곳에 이르게 하리라. 자, 23절 볼까요?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거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일부러 천천히 읽었어요. 6개가 나오거든요. 다시 보세요.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는다. 여러분 이게 몇 개라 그랬어요? 6개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족속이 몇 족속 산다 그랬죠? 7족속 산다 그랬어요. 7족속. 가나안 7족속. 성경에 가나안 7족속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7족속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는 거의 다 빼고서 얘기해요. 한 족속은 너무나 미약해가지고 그 족속은 기르가스 족속이에요. 기르가스. 그래서 지금 이게 6개 플러스 기르가스까지 가나안 7족속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점령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7족속인데 그 중에 6족속이 가장 센 족속이니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다시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서 보세요.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한다.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까지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 너희들이 가서 그걸 점령하고 끊고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희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사흘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자, 그러면 27절 보세요. 보내서 또 어떻게 하느냐? 보낼 때마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곳에 이를 때에 거기에 있었던 족속들이 다 등을 돌려서 도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을 물리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28절 볼까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세 족속은 아까 6족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다 보내서 뭐 하느냐? 길에서는 너를 보호하고 너희를 이끌어 내가 너에게 예비한 곳으로 이끌어 인도해 준다. 너희가 가는 그곳, 그곳에 있었던 모든 족속을 내가 다 진멸하고 끊어버리고 너희를 거기에 도달하게 해주겠다. 분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이끌매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 앞에 사자를 보내시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 길을 내게 예비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이 잘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겠지, 이거 해보면 안 돼요. 막혀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는 거죠. 이 길을 가는데 또 막혀요. 막으시면 막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어려움만 있을 때마다 야, 여기 뭐야 이게,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돌아가자 그래도 안 돼요. 너는 내가 이 길로 인도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돌아가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느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 그것마다 하나님이 말을 붙이는 게 있어요. 20절 다시 보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것에 이르게 하리니, 그 다음이 꼭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 너희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나는 너희를 인도할 거니까 너희는 뭐 할 거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냥 모세 말을 잘 듣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뭐 하라고요? 말 잘 들으라고요.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럼 된다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 뻔해졌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널 이끌어 가니까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을 기억하고서 너 가져와. 뭐 해? 안 한다니까요. 성경에요, 너 해, 너 가져와,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없다니까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에 청종하라고 얘기해요. 순종하라고. 어디를 봐도 똑같아요. 자, 두 번째 뭘까요? 23절 보세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기까지는 나왔잖아요. 그 다음 너는 뭐 하라고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의 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섬기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너는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인도하는 대로 와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여호와만 섬기면 돼. 자, 25절. 내 하나님을 섬기라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나머지는 내가 그냥 할게. 우린 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뭘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뭘 드려서 뭔가를 채우시고, 이거는 인간적 생각이고요. 내가 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뭘 바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치려 그러면 뭘 바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런 거를 다하라 그랬지, 어디 뭐 다른 걸 가져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다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오늘 광야 생활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만 와마.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내 위험을 앞서 보내서, 왕벌을 앞서 보내서 다 없애줄 테니까 너는 내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네의 인생은 책임져 줄게. 너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이 내 대적이 될 거야. 이거 시간이 갔으니까 보기가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너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이 내 대적이 되리라 어디 나와요? 봤는데, 앞에서 다 봤는데, 한번 보고 끝낼까요? 창세기 12장 가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4페이지,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소명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장이라고 그랬어요. 12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3절이 중요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에 그런 거예요. 아까 뭐라 그러냐면 너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이 내 대적 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줘요.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요, 내가 저주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도 돼. 너를 축복하면, 너는 가만히 있어도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 줄 거야.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네 원수는 내 원수야. 너 친구는 내 친구야. 너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너를 길에서 보호하며 내가 예배한 곳으로 너희를 이르게 하리니,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되면 너의 대적이 내 대적이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간단해요.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는 거. 그럼 된다는 거.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위험을 앞서 보내시고 왕벌을 앞서 보내셔서 그 가는 길 가운데 길에서 보호하며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인도하시는 그 길로 기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만 생각하지 사흘 길을 앞서가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간 길은 하나님께서 사흘 전에 지나가셨다는 길임을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그런 민족.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하나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따름입니다. 끝까지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들이 가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드렁듭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